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문득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셉도 보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과 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왜 요셉이 생각이 났는가 하는 것은 설교 말미에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계략을 세우고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어느 누구도 막거나 다시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진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욥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속에서 보면
도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기도 하고, 또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예를 지금 들면서,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셉도 이제 보면은 욥처럼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또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낼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당한 일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이 이제 그곳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이런 일도 이제 겪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통과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이제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이런 제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을 위기를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일련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요셉도 사실은 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심리적인 의미에서나 또 육체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셉의 경우는 이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냥 요셉이 그 겪었던 일들만 사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요셉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요셉도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욥처럼 자기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이런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냥 사건 위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들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개념만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의 경우에도
욥과 방불한 이런 어떤 괴로움 또 고민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들을 요셉도 같이 이제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도 지금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제 부분,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욥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는 다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경험하지를 못한 겁니다. 욥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자기에게는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낯선 하나님인 거예요. 낯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이나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거기다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낯선 부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일로 다가올 때에 누구나 당황합니다.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욥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 또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또 요셉처럼 모든 이제 영역에서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그에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경우도 그렇고요,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나중에 잘 된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 같은 경우에도 뒤에 뭐 잘 되지만 여러분 그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잊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자기 어떤 일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이야 집이야 일이야 새로 생기면은 되지만 사실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죽은 가족들을 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가 다 좋게 끝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그 끝이 요셉이나 욥과 같이 이렇게 좋게 끝난다라는 그런 때 원리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산주의 그 나라인데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다가 그 땅에서 죽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욥하고 요셉하고는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은 다르잖아요. 요셉과 욥은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뭐 좋게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부분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 좋지 않고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가 확신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욥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겪고 있다면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보다 훨씬 더 담대한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요셉의 경우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확실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담대하게 견뎌냈을 거란 말이죠. 요셉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욥과 요셉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자기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어떤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다른 일들이 생길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과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인내가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따지고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업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혹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커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불안,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욥과는 다른 대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죠? 욥이 몰랐던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욥이나 요셉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서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유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이런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나 요셉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해하고 또 확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과 인내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